자, 노아의 홍수, 홍수 심판이 일어난 이유가 뭐라 그랬죠? 기후 온난화, 탄소 배출을 통제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죄 때문에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원래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통치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갔는데 죄를 지었죠.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이 왕이 됐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거 필요 없어. 내가 왕이 될 거야.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이제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왕이었는데 각자가 왕이 되기 위해서 서로 이제 싸우고 뺏고 빼앗기고 죽고 죽이고 하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을 보면은 너무나도 끔찍하죠. 소망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실 때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의 현실로 인하여서 이제 괴로워하십니다. 우리 빨간 부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그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요. 근데 그냥 나타나는 현실만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문제의 근원은 어디 있냐? 사람의 마음.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해요. 그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들과 결과물들이 너무나도 악한 거죠. 그래서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끔찍한 세상의 모습으로 인해서 괴로워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을 내리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선택하십니다. 노아는 왜 선택받았다 그랬어요? 노아가 특별한 점이 있었고 뭔가 구별되고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노아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를 통해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오염된 이 세상, 쓰레기통 같고, 지난주에 이야기 생각나요? 음식물 쓰레기통과 같은 모습의 이 세상 속에서 노아를 딱 선택하시고 건지셔가지고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무지개 언약을 맺으십니다. 홍수 심판을 하나님의 은혜로 견뎌내고 살아남은 노아와 함께 처음 사람을 지으시고 맺으셨던 그 언약을 다시 맺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시고는 내가 다시는 이렇게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노아 언약은 무지개가 징표이기 때문에 무지개 언약이고, 그 의미가 내가 보존해 줄 것이다 너희를 하는 약속이었기 때문에 보존의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이 쓰레기통 같은 세상을 완전히 비워버리셔야 하는데 완전히 비워버리지 않으시고 보존해 주겠다 약속하심으로써 어떠한 방식으로 이 시점에서는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왕국을 완성하겠다는 그 계획과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면서 동시에 명령인 그 말씀을 이루어내겠다라는 것을 이 언약을 통해 약속하신 것이죠. 그런데 원래대로라면 여기까지 한 40분 걸리는데 엄청 빨리 왔어요 지금. 자, 그런데 이 다음에 이제 이상한 장면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제 홍수가 끝나고 이제 다시 세상이 새롭게 열리고 새롭게 약속을 받은 세 사람과 그 가족들이 새롭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첫 장면에서 이상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의인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막 떠벌립니다. 이 장면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성경을 볼 때 뭔가 도덕주의적으로 윤리적으로 자꾸만 성경을 보면은 노아가 술 취해가지고 자기 장막에서 자기 텐트에서 뻘개 벗고 이렇게 해롱해롱 자고 있었어 라고 하면은 이미지가 어때요?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아니면 추태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자연스럽죠. 근데 술 이제 요 주제만 해도 이제 긴데 과연 짧게 끝낼 수 있을지. 자, 여기서 이제 노아가 술 취했다 이런 게 성경의 뉘앙스는, 하나님의 말씀의 뉘앙스는 그 술 취하다니 그렇게 술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특히 이제 구약 성경의 맥락에서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거잖아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당연히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신약에 나오고, 게다가 이제 뭐 구약에도 한나가, 사무엘 엄마 한나가 막 기도하는데 술 취한 것처럼 기도하니까 제사장이 막 혼내잖아요. 너 술 취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주정 부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포도주에 취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이 완성돼서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잔치에서 누리는 감정을 표현할 때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굉장히 의외죠. 그래서 우리 성찬식 할 때 뭐 마셔요? 성찬식 할 때 포도주 마시잖아요. 이게 하늘에 우리가 완성되어서 마시게 될 잔치의 음료, 언약이 성취되어서 마시는 성취의 음료를 상징하고 미리 맛보는 게 성찬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술 취한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벌거벗은 건 뭐냐? 노아가 벌거벗어서 이렇게 자고 있었다 하는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가끔씩, 특히 요즘 더우니까 벌거벗고 자곤 하거든요. 상상한 것 같은데 방금. 상상하지 말고요. 왜냐하면 벌거벗고 자면 건강에 좋대요. 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근데 문은 잘 잠그고 자야겠죠. 근데 노아가 지금 벌거벗고 잔 거는 얘가 이제 바바리맨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장면을 떠올리게 하냐면, 가리기 전에 사람이 뭐 때문에 가렸어요? 죄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수치를 느끼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자기 몸을 가렸잖아요. 그 이전의 아담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언약을 성취하는 것을 상징하는 음료인 포도주를 진탕 마시고 취해가지고 마치 죄짓기 이전의 아담과 같은 모습으로 벌거벗고 장막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거벗고 취해서 돌아다녔으면 그게 이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자기 방에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몇 가지만 더 해볼게요. 노아의 그 이름 자체가 안식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5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노아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노아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는데 그 이름의 뜻은 안식이에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죄 때문에 인간이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제 수고해야 돼. 너희의 인생은 이제 평생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수고해야지만 얻을 수 있고 땀과 눈물로 가득한 인생이 될 거야. 너희는 평안을 잃어버렸어 라고 이제 하나님의 저주가 내려졌는데, 이 노아를 보면서 노아가, 이 아이가 태어날 건데 이 아이의 이름은 노아야. 이 아이는 너희에게 평안을 줄 거야. 그러니까 죄 때문에 사라진 하나님 나라가 이 노아를 통해 회복된다는 걸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라고 되어 있죠. 이걸 정확하게 히브리어에서 직역하면 뭐냐면 포도나무라고 안 돼 있고 포도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도원을 심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창세기 2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라고 되어 있는 구절의 히브리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거기에 심으셨고 노아는 홍수 심판 이후에 무지개 언약을 맺고 여기에다가 포도원을 심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노아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뭘 나타내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이해가 됐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뭘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추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죄 때문에 깨지기 이전의 모습을 회복하려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막 안에서 아담처럼, 죄짓기 이전에 아담처럼 빨개 벗고 언약의 완성을 상징하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됨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진탕 마시면서 그 있는 모습이 그걸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모습을 보고 이제 함이 가나안의 아버지인
노아의 아들이에요. 함이 그 모습을 보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다른 두 형들한테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마 뉘앙스가 조롱하고 이제 아주 수치스러워하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나머지 두 형들은 조심스럽게 와서 마치 우리 사극에 보면은 왕 앞에 나아갈 때 막 이렇게 뒷걸음질 치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반대로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안 보려고 이제 조심스럽게 가서 그걸 덮어드리는 모습으로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노아의 저주의 선언이 그리고 축복의 예언이 등장하는 것이죠. 이 의미를 이제 살펴볼 건데 우리가 노아의 홍수 심판과 노아의 이야기를 이해할 때 주일학교 때 배웠던 이미지를 싹 걷어내야 돼요. 제가 실용음악과를 살짝 찍먹을 했었거든요. 1년을 이제 작곡 전공을 해가지고 저랑 같이 공부했던 저 되게 이뻐하던 형은 막 동방신기 앨범에 막 계속 참여하고 막 그런 공부를 했는데 그 학교가 재즈 기반이었어요. 교수님들이 다 정통 재즈 뮤지션 출신이어가지고 맨날 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하고 하면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제 한국인의 피에 스며들어 있는 그 트로트의 그 감성을 다 걷어내야 된다, 뽕피를 걷어내야 된다 해가지고 막 그런 거 못 듣게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때 노아 홍수 하면은 이 동물들과 함께 있는 귀여운 노아 아저씨 막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노아라는 이 영화를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를 기반으로 한 판타지 영화인데 이 노아라는 영화가 그려내고 있는 뉘앙스, 분위기는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굉장히 어둡고요. 천사가 등장하는데 천사가 막 골렘처럼 팔 6개 달린 골렘처럼 등장해요. 그리고 노아가 막 뭔가 사명감과 하나님께 선택받은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막 기대감과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 고뇌하고 굉장히 괴로워하고 암울하고 저러다 자살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불안감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고 무거운 분위기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이 노아의 방주는 동물원입니다. 좀 더 가깝게는 시골에 뭐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있는 친구들은 뭐 외양간이라든지 소 축사, 돼지 축사 가까이 가본 적 있으세요? 네, 스멜이 어떻던가요? 네, 어마어마하죠. 아마도 그런 돼지우리 안에서 지내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을 거고요. 그래서 칼빈은 이제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눈빛이 동태로 변해서 자꾸 이게 안 하려고 했던 얘기가 나와요. 이제 이 노아의 방주를 무덤이라고 비유를 하면서 막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아는 단순히 이렇게 막 즐겁고 행복한 하나님과의 동행의 길을 걸은 것이 아니라 온 인류와 땅의 지면에 존재하는 생명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비명 지르며 죽어가는 한복판에서 자기와 가족들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타고 있던 방주는 크루즈선이 아니에요. 이거 완전 비성경적인 그림이거든요. 보통 이런 식으로 그린단 말이에요. 그냥 네모 상자로 그려야 됩니다. 노아의 방주는 테바예요. 히브리어로 상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모세가 나일강에 아기 때 둥둥둥 떠서 가잖아요. 그때 갈 때 상자에 담아서 간단 말이에요. 배를 만들어서 간 게 아니라 그 상자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상자이기 때문에 뭐 창문이고 엔진이고 노고 돋치고 뭐 닫히고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상자고 구멍이 하나 딱 하늘을 향해서 하나만 나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밖에 상황이 어떤지 모르고, 아마도 영화에서도 그렇게 표현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막 어떻게든 살려고 매달려가지고 쿵쿵쿵 두드리면서 올라오라고 하는 그런 비명과 죽어가는 생명들의 그런 모습, 그 소리만 들렸겠죠. 자, 그런 곳에서 노아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무지개 언약을 맺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아마도 노아는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너무나도 끔찍한 일을 겪었기 때문에 멘탈이 거의 나가기 직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왜 선택하셨어요? 왜 이 심판에서 살아남게 하셨어요? 다시 시작하자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이 세상에 평안을 주고 하나님의 안식을 전달하는 새로운 세상을 너를 통해 열겠다 하는 의도를 노아가 알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을 한 거예요. 포도원을 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의 통치와 사랑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 그래서 예수님도 별명이 술 취한 자였거든요.
그걸 마시면서 마치 자기가 이제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된 것처럼 뻘개벗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모습이 거룩해 보이고 우리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된 것이 아니라 아들들이 보기에는 가려야 되는 수치스러운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인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아들 함, 가나안의 아버지인 아들 함의 반응을 통해서 이거 되는 일이 아니구나, 이걸 노아가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끔찍한 일을 겪고 하나님께서 리셋 버튼을 누르시면서 이제 노아를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뭐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할 수 없겠는데? 이걸 노아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감정을 잘 설명해 주는 게 오늘 주보에, 그래서 제가 영화 포스터 2개를 넣어놨는데, 이 영화를 혹시 아시나요? 네, 뭐 봤다, 들어봤다, 윌 스미스 안다. 윌 스미스는 아는 분들이 있군요. 이게 2007년 영화예요. 그리고 2012년 인류의 운명에 대한 영화입니다. 이미 과거죠. 이게 이제 좀비 영화 중에서 제일 작품성 인정받고 유명한 영화거든요. 그래서 뭐 2탄도 지금 시간이 오래 흘렀는데도 이제 만들어낸다 하는데, 보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좀비 영화의 스토리와 비슷합니다. 근데 온 세상이 다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됐어요. 근데 이 윌 스미스 이 주인공이 항체가 있어, 몸에. 그래가지고 자기는 좀비에 물려도 좀비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반려견을 데리고 다니면서 좀비들을, 낮에는 이제 좀비들이 햇빛에 노출되면 막 괴로워하고 죽거든요. 그래서 못 나와요. 그래서 낮에는 막 돌아다니면서 물자를 모으고 좀비를 사냥하고, 밤이 되면 또 숨어 있다가 어떻게든 이 내 피 안에 항체가 있으니까 이걸 이제 연구하기 위해서 힘씁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모자를 만나요. 그 젊은 여자와 그 어린 아이가 이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제 헤매다가 영국 어딘가에 좀비에 물리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높이 담을 싸고 모여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라디오 틀어가지고 어떻게든 전파를 쏘고 전파를 받으려고 하다가 결국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곳으로 갑니다. 자기 피에 좀비 항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인류의 소망이 될 것이다라는 꿈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가요. 그런데 막판에 거의 다 와가지고 이 주인공이 좀비한테 죽습니다. 그냥 물리면 안 죽잖아요. 근데 갈기갈기 찢겨서 죽어버려요. 그러나 죽으면서도 이 자기의 피에서 추출한 항체를 이 모자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 모자가 이 피난처로 들어가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항체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연구를 하든 뭐 주입을 해가지고 좀비에 물려도 좀비로 변하지 않는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여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는 열린 결말로 희망을 가지고 영화가 시작하죠. 그런데 이제 저를 가르쳐 주신 교수님께서 이 노아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걸 예화로 드셔서 제가 그대로 표절해가지고 가지고 온 건데, 만약에 감독판 이런 거 막 재개봉하고 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영화가 끝난 줄 알았는데 쿠키 영상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을에서 한 몇 년 후에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제 좀비의 공격을 막아내고 이 안에서 계속 잘 살아가고 있어요. 자급자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좀비 세상 이후에 이 마을 공동체 안에서 다 항체를 주사 맞고 좀비에 물려도 죽지 않는 사람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항체를 주입한 새로운 인류에서 첫 번째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 마을에서. 그래서 응애 응애 하는 소리로 영화가 끝나는데, 응애 응애 하는데 그 아기가 좀비야. 아기가 태어났는데 좀비야. 그럼 어때요? 완전 그냥 절망적인 결말로 끝나는 거죠. 지금까지 이 노력과 항체를 주입받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인류의 희망이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기가 좀비인 거면 이제 끝인 거죠. 계속 좀비가 태어나고 인류는 끝인 거죠. 지금 노아가 이 장막 안에서 겪은 이 사건을 통해서 느낀 감정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또 25절에 이렇게 절망 가운데서 끔찍한 심정으로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우리 24,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노아의 심정이 어떤 건지 알겠어요? 이 모든 인류를,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 하고 나를 선택하셨는데, 나의 모습도 그렇고 나의 후손인 우리 아들들의 모습을 봤더니 나 가지고 뭐가 안 되겠는데? 똑같은데? 끔찍하게 심판받아 멸망당한 그 사람들과 나와 우리 아들들 똑같은 존재인데? 이 절망 가운데 이제 저주를 한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노아가 그냥 단순히 자기 감정에 따라서 말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이 모든 족장들의 후손을 향한 이 저주와 축복의 말들은 예언자로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돼요. 가나안은 이제 저주를 받아서 형제 종들의 종이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설명하면 긴데 간단히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죠. 그죠? 이게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제 셈과 하벳의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 가나안은 이스라엘에 의해서 정복당해서 그 노예가 되죠. 종들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노아를 통해서 이제 예언을 하시는 건데, 노아의 감정은 너무나도 이제 깊은 절망 속에서 한탄하면서 이 저주를 내뱉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끝나면은 그냥 다시 좀비 세상으로 이 세상이 가득 차면서 하나님은 또 한탄하시면서 또 이렇게 됐네 하면서 그 중에서 한 명 또 랜덤으로 딱 뽑아가지고, 그때는 물로 심판 안 한다 그랬으니까 뭐 불로 심판하듯 막 이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여전히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서 저주가 아니라 이번에는 찬양과 함께 소망의 예언을 선포합니다. 우리 빨간 글씨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거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거의가 아니라 그의, 거의 종이 되는 거 말고요. 진짜 종이 되는 거고 그의 종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갑자기 이 깊은 절망 속에서 이제 한탄하면서 저주를 선포했는데, 바로 이어서 갑자기 찬양합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이제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어디 있어요? 뭐 과학 기술이 발전한다든지 인류의 지식이 더욱 깊어진다든지 뭐 우리가 정신 차리고 힘을 모은다든지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 현실은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가득한 좀비 바이러스가 회복되는 것.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좀비를 낳는 좀비일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새롭게 태어나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주신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노아가 이 일을 겪지 않았다면 평생 착각 속에 살았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나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살았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노아는 깊은 절망 속에서 완벽하게 이제 항복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자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능력으로 내 후손을 통해 이루실 그 놀라운 일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게 된 것이죠. 그 시, 노아의 방주 안에 담겼던 노아 자신의 시뿐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던 언약의 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그래서 노아가 선택받아서 새롭게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우리의 조상이고 첫 사람이라면 노아도 사실은 성경의 메시지 안에서는 모든 인류는 노아의 후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를 두 번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아담이시고 마지막 아담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노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죄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나아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실 일을 바라보고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와 같이 나 자신과 우리에 대한 깊은 절망 속에서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찬양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